하나님이 또 새로운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해에 우리가 응답받을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전에 주셨지만 언제 상황을 얘기하냐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포로로 가기 전에 이미 해방과 그 이후의 응답을 미리 얘기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또 거기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방받고 난 다음에 주실 응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냐. 먼저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땅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예배자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생활에 안전하고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가 점점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찾는 데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인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합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이걸 빼앗긴 겁니다. 이걸 빼앗긴.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예배자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요 반드시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뭘 빼앗느냐?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언약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를 통하여 뭐 하겠다?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를요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고 물질로 끌고 가고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거 두 가지만 회복하면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만 회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예배자의 축복 회복하면 돼요. 끝까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잘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의 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반드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늘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길 전체를 보신다니까. 그래서 예배자로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방향이 틀렸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명을 회복합니다. 제가 저 사무실을 정리를 하다가 뭐를
제가 확인했냐면 우리 온 세상에 지나온 역사 이런 것 좀 모아놨는 것 가운데 우리가 5주년 될 때, 5주년 될 때 이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카드에 감사 인사를 쭉 적었어요. 성도들이. 보니까 지금 있는 성도도 있고 나간 성도도 있고. 그래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5주년 때. 여러분 5주년 때 그래도 우리 교회 굉장히 힘 있을 때 아닙니까? 공통적인 게 발견이 되었어요. 5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글 속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우리 온 세상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대구와 경북 살릴 500 지교의 응답 주실 것이다. 그리고 1,000 전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만 대학 복음화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응답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뭐가 희미해졌느냐.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사명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열심히 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만 섬기는가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사명의 크기와 관계 있어요. 이거 두 개 회복하면 저는 다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앞으로 한 해 동안의 응답을 찾아낼 것인데 오늘은 조금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응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는데 가장 첫 번째 파수꾼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려 했냐면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요.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는가를 보고 지켜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 안 빼앗겨야 돼요. 이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파수꾼이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를 지키게 하실까? 그렇죠?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요거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된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게 하나님이 지키는 응답을 가진 파수꾼의 첫 번째 응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떤 교회를 기억하시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무서워하냐면 이걸 무서워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무서워해요. 오직 한 사람. 여러분 다른 것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성경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오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직 뭐 하라고? 아니 응답받은 사람은 사무엘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놓고 한마디가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죠? 이게 너무너무 제일 어려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직 복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 없이 보는 거예요. 에이 맨날 복음 얘기 안 해. 맨날 그리스도 얘기 안 해. 맨날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요. 다 얘기합니다. 복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점점 율법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 교인들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약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뭐는 없고 복음은 없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지금 또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교회 안에 뭐가 형성되느냐? 점점 율법화된 복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요. 점점 자꾸 종교화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많고 적고가 아니고 교회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갑니다. 종교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성경적인 복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희석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만 붙드는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되라. 여러분 응답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오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어떻게 오직 복음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점점 물질이 강해지니까요. 이걸 자꾸 놓쳐요. 유일한 축복을 놓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 있어요. 뭐가 유일한 축복일까요? 성도에게만 주십니다. 종교인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임마누엘, 뭐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영적 배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세상이 진짜로 바벨탑을 막 쌓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요. 뭐를 빼앗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을요. 자꾸 빼앗아갑니다. 오늘 새벽 재단에 마태복음 4장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뭐 나오게요?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얼마나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을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내모입니다.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합니다. 그렇죠? 시험 주제가 세 가지라. 첫 번째는 먹을 거. 얼마나 배고파요. 먹을 거 돌 갖다 주고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내려봐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능력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뭘 시험합니까?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요. 예수님 보고 열방을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 땅에 땅 등기할 필요도 없어. 다 자기 것이 있으니까. 내게 절하면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돌 만들 수 있겠어요? 떡을 돌 만들면 안 되지. 돌을 떡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뭐 상장 꼭대기가 문제입니까? 뭐 어디든지 뛰어내려도 돼. 맞죠? 그리고 하나님 다 자기 건데 뭐. 저는 그 시험의 주제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되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것이 육신 안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딱 유혹이 될까요? 육신적인 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데 육신 안에 갇혔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뭘로 유혹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떡하고 성전 꼭대기하고 만물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싹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진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요 싹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키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경제,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거 가지고요 이것만 가지면 돼. 교회 가서 이 축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복 받아. 싹 다 이거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뭘 놓칩니까? 영적인 축복과 배경 싹 다 놓칩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상의 것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 못 누리고 진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게요. 성도들이 문제 만나고 환경 만나면요. 뭐를 다 잊어먹느냐. 영적인 축복 다 놓쳐요. 그거 따라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진짜 딱 복음 하나 딱 잡고 여호와만 딱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배경 이거 지키고 누리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저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응답이에요. 파수꾼이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제 뭐가 응답이고 뭐가 지속이 되어져 있을까?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간다고 그게 지속이 될까? 그렇잖아요. 그 지속이 안 됩니다. 진짜 끝까지 지속하고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뭘 깨달으면 됩니까? 정체성을 깨달으면 돼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지키세요. 하나도. 요거 지키면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뭘 지키게 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단과 흑암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그때부터 지켜집니다. 이게 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비구에 서가지고 종일종일 여호와를 쉬지 못하도록 해. 이 말은 여호와만 섬기고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잊지 말고 사명 감당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이방인에게 너희가 하던 거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키고 영적인 축복을 지키고 그 축복 안에 주신 사명을 지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파수꾼은요 우리에게 주신 거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파수꾼을 통하여서 뭐 해라? 세우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그 세우는 파수꾼의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파수꾼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성문으로 나가라. 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키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길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파수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메시지는 여러 가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는 세워야 돼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은 닦아야 돼요. 세워야 돼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응답을 받아서 뭐 하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길을 만든 겁니다. 길을,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목사님 방법이 어떻습니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길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품어야 돼요.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저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이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이 우리는 복음 이거 지키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붙이실 건데 어떻게 길을 만들까? 그래서 오늘 길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뭐 하라고? 제하라. 우리가 길을 세우는 데서가 가장 중요한 건요. 돌을 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 수준과 환경으로 막고 있는 내 생각의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메시지가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낙동강 오리알이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갈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다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됩니까? 우리가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배경이 됩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는 현실은요. 어마어마한 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현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지금 만민을 위해서 뭐하라? 기치를 들라. 길을 열어라. 하나님은요. 이 길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5년, 10년 지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아무리 교회가 커도 우리끼리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계만 납니다.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 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품어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모든 백성들이 올 길을 예비하는데 마지막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해야 돼요. 육신병 걸렸다. 병원 가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아무한테도 가지 못합니다. 이런 무속인이 어디 가가지고 치유받습니까? 갈 데가 없다니까요.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래서 영적 치유 시대를 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영적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더 많고 더 빨리 드러납니다. 아무도 치유할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번 탁 들어가면요.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은 만민을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길을 만들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는 거하고 언약을 내 것으로 잡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잡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앞으로 계속 망하지 않도록 뭐를 만민이 올 수 있는 길과 함께 후대를 위한 길을 만들라. 마지막 전쟁은요. 후대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사단이요. 뭐를 장악합니까? 후대가 길을 잃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대가 어디 안에서 완전 복음으로 담나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정복자로 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후대를 향한 길을 만들라. 자, 이 지키고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길은요 세워나가시겠다. 정말로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담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나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응답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채웠습니까? 여기까지 갔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니 참 말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시작된 이 복음이 그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한 15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완성했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채우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2절 62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모든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셨구나. 너희가 버림받지 않고 찾은 성읍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이 우리말로 말하면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예루살렘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지켜나가면 돼요. 복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 비밀 이거 지키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만들면 돼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후대들이 달려갈 길을 만들고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 올 한 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신자가 알 수 있을 만큼의 채우시는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니까 뭐를 세워야 되느냐? 망대를 가져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복음 지켜야 되지. 알아요. 이 영적인 비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와 있지. 알아요. 그러나 이 아는 것을 실제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다른 가지만 정말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24시 완전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이름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누리는 기도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 안에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하세요. 저는 제일 좋은 응답 여기 다 있습니다. 구원의 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사역자들하고 쭉 포럼을 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렘넌트 교육 기간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겠냐? 이걸 미리 좀 준비해 보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말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눈이 바뀌면 된다. 근데 그 눈은 뭐로 바꾸느냐?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52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완전 복음만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누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단에 받았던 말씀처럼 아닙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라. 낮 시간대는 하나님이 응답한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밤 시간대는 주신 응답을 확신하고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작품인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할 때 담으시라니까요.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언약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CVDIP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비전 항상 기도하세요. 이걸 망대로 세우는 자는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주어진 직책이 왜 필요한지를 압니다. 왜? 이것 때문에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망대 24시간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증거의 망대. 증거는요, 뭐 필요합니다. 증거 주시면 간증하면 돼요. 간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증거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따라서 망대를 서는 거예요. 포럼의 망대. 여러분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김 장로님이 그 새벽기도를 인도에 가시는데 오늘 전도학교 때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단의 말씀 정리하고 또 강단에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요거를 이제 지금 한 4, 5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말씀 받고 그냥 지나가는데 매주가 요거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 너무너무 잘하셨다. 새벽 재단에 그것만 간증해도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응답으로 확인되었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성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매주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복음 누리고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파수꾼,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파수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희미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영적인 축복, 이 비밀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뜰을 가지고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만민이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온 땅에 하나님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린 곳은 하나님은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종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만민을 위하여 이제는 길을 만들라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에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어떤 병자라도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이 오고 파송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제는 찾은 바 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매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집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의 가는 그런 걸음이 기념비적인 걸음이 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는 자로, 세우는 자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파수꾼의 응답이 가정과 개인과 현장마다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